할렐루야. 세계로교회 11월 14일 매일 큐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니엘서 기본 이해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니엘서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킴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네, 오늘은 다니엘서를 우리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우리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721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남왕국인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이 남유다가 결정적으로 무너진 시점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BC 586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 등의 예언서들을 보면 BC 605년에 이미 바벨론 1차 포로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수룹바벨에 인도하는 우리 1차 포로 귀환을 한 BC 537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70년을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는 70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70년간의 포로 시대를 중심으로 그 직전과 그 직후의 시대까지 90여 년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포로 시대의 탁월한 신앙 영웅이자 지도자였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을 중심으로 몇몇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이 이제 모든 희망과 믿음이 사라진 듯한 포로 시대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신앙 승리를, 이 사건을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직간접적으로 주어졌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역사 전개 과정에 대한 묵시들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서의 양대 모티브는 바로 신앙 승리의 사건과 그리고 종말론적 묵시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BC 586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마저 완전히 유린당하는 국난 와중에 숱한 수치와 희생을 감당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다스리며 이끌었던 왕과 제사장 귀족들이 모욕을 당하며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현실에 직면해야 했죠. 다수의 유다인 양민들도 바벨론 제국의 식민 정책에 따라 머나먼 낯선 땅으로 강제로 끌려가 곳곳으로 흩어져서 낯설고도 구차한 삶을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 초기에 유다의 백성들은 공포와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후예로서의 긍지와 신념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끝내 타락한 우리를 영영 버리셨거나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패배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절망과 회의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 한편 바벨론 제국 각처에 강제로 이주된 유다 백성들은 비록 낯선 땅 곳곳으로 흩어져야 했지만 정치적인 변화 등으로 혼란 속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바벨론 문화와 제국식의 식민 정책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점점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70년이 지난 BC 538년 고레스 왕의 조서로 유다 백성들은 본토로 귀환이 허락되었고 1년 뒤 1차 포로 귀환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제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수룹바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포로기에서 귀환하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의 감격은 극히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다수의 유다의 백성들은 제국의 정치와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오히려 그 삶을 편하게 생각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 절망과 회의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절대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완전히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다니엘은 이스라엘 포로 시대의 가장 위대한 신앙 영웅으로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유다 귀족 가문의 출신으로서 어린 나이에 바벨론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오게 되었고, 이후 다니엘은 유다 출신 포로로서 한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대제국의 황실에서 흔들림 없이 최고 위급 관료로 생활하게 되었고, 여호와 절대 신앙의 순결과 지조를 우선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민족의 그 어두운 시대를 걸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간직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한순간도 끊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의 순결을 사수한 다니엘을 향하여 다니엘의 때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등장할 주요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직간접적으로 묵시를 주시기도 하신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마침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영원한 승리와 축복을 누리는 그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이 세상의 역사를 계획하고 진행하실 것을 거듭 약속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방 땅의 포로가 되어 흩어져야 했던 포로 시대에 소망과 격려가 필요하였던 당대의 백성들에게 종말론적 위로와 각성을 동시에 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타락한 선민에 대한 결정적 심판이었던 남유다의 멸망 이후의 시점에 발생한 사건과 예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백성들을 향한 책망과 경고보다는 찬란하게 빛났던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승리와 영원한 구원 소망 등 밝고 긍정적인 측면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비록 남유다라는 나라는 멸망했지만 다니엘과 같은 소수의 신실한 신앙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 행동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지금 힘들고 어두운 시대를 걸어가야 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신앙 승리하시는 모든 세계롭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